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뭔가를 날마다 먹어야만 이 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잘 성장합니다. 잘 먹어야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잘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살기 위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먹는 것 자체를 즐깁니다. 살기 위해서 먹을 뿐만 아니라 먹는 기쁨, 먹는 즐거움, 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식가들, 식도락가들. 그리고 이왕이면 좀 유명한 집에서 먹어보자. 맛집 탐방, 그리고 요리 대결, 각종 먹방 프로그램들. 먹는 거 가지고 방송하는 게 꽤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인데도 무슨 재료로 만들었느냐. 그리고 비싼 음식, 분위기 좋은 장소를 찾는 것이 또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왕 먹는 거 잘 먹겠다는데 그런 욕망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은 그때도 과연 우리가 먹을 수가 있을까? 우리 아들들에게는 그게 또 적지 않은 고민이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는 돼지갈비나 치킨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부활한 몸은 음식을 안 먹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존재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음식을 드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구운 생선, 이것을 함께 나눠 드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늘의 천사들도 음식을 먹었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왔을 때는 인간과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서 빵과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대접받았습니다. 부활한 몸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는 기쁨과 먹는 즐거움은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은 만약 그것이 남용되거나 하나님의 자원을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창조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와 땅의 짐승들과 이 모든 창조물들에게 주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적절한 바람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곡식과 채소가 자라게 하십니다. 과일이 자라게 하십니다. 풍성한 먹거리를 주께서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인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것과 함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활동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건 아닙니다. 이집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도 수다한 잡족들, 이방 족속들, 소수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혼란을 틈타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묻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고 있던 그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탐욕을 품었습니다. 욕심을 품었습니다.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누가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는 겁니다. 또 좋은 이야기는 잘 안 퍼지는데 그런 나쁜 이야기는 또 귀가 솔깃해가지고 여러 사람 사이에 슬금슬금 퍼져나갑니다. 어떤 말이 퍼져나갔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고기가 먹고 싶다. 그들의 불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렸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똑같은 상황을 대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물병이 있는데 물병에 물 마시고 반쯤 남았어요. 어떤 사람 보고 오, 시원한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꾸 없는 걸 찾습니다. 이게 없다, 저게 안 된다, 이게 불편하다. 원망을 뿜어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고마운가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없는 걸 찾아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을 찾습니다. 이집트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던 물고기가 없다. 오이가 없다. 수박이 없다. 사막에 무슨 수박이 자랍니까? 없는 게 당연하지. 부추가 없다. 양파가 없다. 마늘이 없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텐트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데 어느 세월에 모래 땅에 양파, 마늘 심어가 언제나 하기를 잘하겠습니까? 마실 물도 부족한데 이거 재배 못합니다. 사막에서 자란 작물이 아니에요. 광야에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없는 걸 찾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이집트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각종 자극적인 향신료, 그리고 시원한 오이, 수박, 물고기, 고기 가마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학대받으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집트에서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옛날을 생각합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일절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없는 걸 자꾸 찾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가 있어요. 똑같이 만나가 있는 상황에서 만나는 있는데 오이, 수박, 배추 뭐 이런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천하 만국 어느 민족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가 있다. 얼마나 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관점이 달라요. 풀도 자라지 않는 황량한 사막에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농사 짓지 않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리는데 그걸 먹으면서 무료 급식을 받으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삐딱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손꼽히는 기적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는 이 세상 음식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먹는 하늘의 음식이에요. 시편 78편 24절과 25절에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4절과 2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곡식이라고 합니다. 땅에서 자라는 어떤 열매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곡식이고 만나는 누가 먹는 거냐?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먹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이거 먹어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외에 다른 민족은 없어요. 사람이 하늘의 곡식을 먹으면서 천사들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도 조금 맛봤다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안식일 제외하고 안식일 전날 2배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루도 굶지 않고 그들은 만나를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그것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주셨을까요? 그 목적은 1차적으로는 백성들이 이 육신의 건강,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신 겁니다. 근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왜 만나를 주셨느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나오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빵으로 살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빵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밥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빵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만나를 가루로 내어서 반죽해서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2가지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는 만나를 주셨고 그들의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인용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2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빵이나 밥과 같은 이런 일반 몸을 위한 음식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양식을 먹었으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아닙니다.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던 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나라는 이런 훌륭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광야의 시체가 되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가 몸의 양식인 것처럼 주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만나와 주의 말씀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유사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만나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만나는 고수풀 씨 같고,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서 아마 고수가 뭔지는 알고 계시겠죠? 그 고수 씨앗이 어떤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작고 동글동글합니다. 모양은 작고 동글동글한 모양이에요. 그 델리움 색깔 같다라고 했는데 진주빛깔을 이야기합니다. 하얀색입니다. 작고 둥글고 흰색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만나는 작고 둥근 것이라고 했고 하얀 서리같이 작고 흰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깨끗하고 순수한 이런 모습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주의 말씀들은 어떻다고요?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은과 같은 이런 비금속은 다른 여러 비철금속하고 섞여가지고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한 은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재련 과정을 거칩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재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하얀 순수한 은이 나옵니다. 그것도 용광로에서 7번이나 재련을 한 순수한 은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만나는 깨끗하고 희고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영적인 말씀도 순수한 말씀입니다. 갓난아이들처럼 우리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만나를 먹는 방법이 유사합니다. 서리처럼 작고 동글동글한 무슨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람들이 집어가지고 입에 넣고 아그작 씹어 먹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야 됩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밀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섭취를 하려면 그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연구하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요. 소가 되새김질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소가 씹던 여물을 위로 보냈다가 소는 위가 4개나 있죠. 그래서 씹었던 것을 더 잘게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다시 입으로 개어내가지고 또 잘근잘근 씹고 보내고 씹고 보내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풀 속에 있는 온갖 영양소를 빠짐없이 다 흡수합니다.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게 씹어야 합니다. 단어와 단어를 하나씩 떼어놓고 한 단어, 접속사 하나, 뒤쪽에 붙어있는 토시 하나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게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만약 성경 기록이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면 빵 먹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밥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몸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영의 양식도 함께 필요하구나. 빵으로 만에서 만이란 글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되새기는 것이 묵상입니다.
만나를 가루가 되도록 만들어서 반죽해서 불에 구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반복해서 읽고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의 맛입니다. 만나가 무슨 맛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궁금하면요, 나중에 천국 가거든 천사들하고 만나 좀 갖고 와라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천사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섬기기 위한 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천사보다 지혜가 모자라고 천사보다 힘이 약하지만 우리가 변화된 이후에는 오히려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뭐 천사들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만나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한번 맛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만나가 달다는 거 말고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달이 안 되죠. 음식은 먹어봐야만 압니다.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의 맛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신선한 기름 맛이요. 또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꿀로 만든 과자 같은 맛이라고 했습니다. 꿀을 넣고 기름에 구운 어떤 과자. 머릿속으로 뭐 생각하십니까? 약과 생각하십니까? 꿀꽈배기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뭐 달콤하고 맛있다. 그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맛이니까 40년 동안 한 가지 메뉴만 먹었는데도 불평불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만나야, 오늘은 만나빵이야, 오늘은 만나죽이야, 오늘은 만나구이야, 오늘은 만나튀김이야. 매 만나 하니까 짜증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40년간이나 날마다 만나를 먹고도 질린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지 만나가 맛이 안 좋다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만나의 맛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 당시에는 사카린이나 설탕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 달다 하면 무조건 꿀입니다. 자연식품 가운데 달다 하면 꿀처럼 달다.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처럼 달콤한 맛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참 읽기도 부담스럽고 귀찮고 그런 말씀인지 모르지만 한번 성경의 깊은 맛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복되고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한번 깨닫게 되면 그 맛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금광을 캐는 것처럼 은광을 캐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헤집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겁니다. 꿀보다도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찬양으로 불렀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러분도 그 말씀의 맛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원산지가 어디냐? 이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성경을 자꾸만 과학으로 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답이 뭐냐 보니까 사막에 살고 있는 어떤 벌레의 분비물이라고 합니다. 벌레의 분비물,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한 것인지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엄히 명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율법을 스스로 어기고 벌레 배설물을 먹게 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막에 벌레가 뭐가 삽니까? 사막에는 글쎄요, 벌레는 아니고 절지동물 가운데 뭐 진해나 정갈 같은 건 사는데 진해 정갈 배설물 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사막에 사는 그 벌레의 분비물이 만나고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한다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다 통과한 지금 거기 사막에 가보면 왜 지금은 그 벌레들이 나타나서 새벽마다
그 달콤한 배설물을 안 뿌리고 가는지 아무도 답을 못해요. 신학자들의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추측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게 땅에 사는 벌레의 분비물 또 이상한 이런 어떤 식물에서 추출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만나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만나는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시편 78편 24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렸다고 해서 비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립니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린 겁니다. 원산지 표기하라고 하면은 만나 이만큼 봉투에 넣고 원산지 하늘나라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원산지 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니 그 말씀의 원산지는 하늘입니다. 만나와 똑같습니다. 원산지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도들과 대언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원산지도 비슷하네요. 만나를 먹은 기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광야 생활하는 40년 그 기간 동안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주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만나는 사람의 몸을 위한 양식이었고 주의 말씀은 사람의 영을 소생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건강을 주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이상은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몸을 살리긴 했지만 사람의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긴 했지만 사람의 영을 사람의 혼을 그 영과 혼의 생명을 불어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는 만나와는 달리 한 가지 뛰어난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립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 하루 삼시세끼 식사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만나는 주의 말씀과 아주 비슷하다.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상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는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는 희고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순수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흠이 없고 순결하신 분입니다. 만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빵이 되기 위해서 저구에 넣고 찢고 맷돌에 넣어서 갈리고 가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배를 채워줄 빵이라는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만나는 으스러지고 가루가 되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 맞고 뺨 맞고 못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기 몸속에 있는 온 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철저히 가루가 되고 부서져야만 했습니다. 만나처럼 예수님도 부서지고 벗겨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꿀처럼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꿀보다도 더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만나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음식을 늘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만 붙잡으면 적어도 경제 대통령,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겠구나.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몸의 양식을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빵만 먹는다고 너희가 계속 살 것 같으냐? 살아봤자 8, 90년, 100년 살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삶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그 빵이 아니라 너희에게 참으로 양식을 주겠노라. 그 양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과 피, 시체를 뜯어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은 다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나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날마다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양식만 주실 뿐이 아니라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고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건 사실인데 우리 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습니다.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가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 안으로 곧장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거두러 새벽마다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먹을 것을 위해서 항아리 가지고 만나 주우러 나갔습니다. 새벽마다.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거두는 수고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걷어가면 없어요. 그 다음에 늦잠 자가지고 해 쨍쨍 떴을 때 나가보면 만나는 다 녹아서 쓰러져서 없습니다. 만나를 거두어야 했고 그것을 찢고 빻고 가루로 만들고 반죽 밀고 불에 구워야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나 줬어요. 이 사람 집 앞에 장막에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근데 안에서 잠만 자고 있고 만나를 거둘 생각 안 하고 만나 가지고 빵 만들 생각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날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길거리 현수막에도 붙어 있고 심지어 어떤 화장실에 그 변기에도 누가 성경 스티커 붙여놓고 있고 텔레비전 틀면 CBS니 뭐 CTS니 기독교 방송 잘만 나옵니다. 서점에 가면 성경책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전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영적 양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다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좀 성경책, 집에 성경책도 있는데 펼쳐놓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좋은데 안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머리맡에 놔뒀는데 일어나기는 싫고 먹기는 싫고 요리하기도 싫고 귀찮아서 퍼져 잔다는 거예요. 그럼 굶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하늘의 양식은, 그 영의 양식은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새벽에 새벽기도에 나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배당이나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떼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침대일 수도 있고 개인 서재일 수도 있고 점심 식사 이후에 여러분의 사무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든 분은 만나는 새벽에만 내렸지만 주의 말씀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라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합니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